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항상 이 전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시작하면서 먼저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찬송을 드렸고,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기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다음 주 살펴보는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신학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제가 있었습니다. 난제.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시했느냐, 경멸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랍비한테 가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답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이방인 만드셨나? 그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삼기 위해서 이방인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방인 만드셨나? 지옥 불을 피우는데 필요한 땔감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방인 만드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시하고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난 척했기 때문에, 자기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 20세기 중반에 유대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0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20세기 중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세기, 8세기 이런 쪽으로도 가보면 정말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미움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들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 극도의 미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혹시 이것도 눈 부릅뜨시고 유대인이다 이러신 분들 안 계시죠?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이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그들이 과거에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이렇게 과거에 소외되어져 있던 너희들을 어떻게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나 하는 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지만 아마 우리 내일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잘 경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11절에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첫 번째,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또 11절 후반부에는 이게 복잡한 말인데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었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할례 받았던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다, 그렇게 경멸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라고 경멸을 당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때는 주님을 알지 못한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 안에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국가 제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그들 밖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언약들,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너희는 과거에 누구였느냐? 이방인, 그리고 무할례자. 그리고 너희는 누구였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성도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이중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외라는 말은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를 뒤덮었던 단어가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속에서 가장 한 세대를 풍미했던 단어가 소외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이방인들은 이중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좀 잘 감이 안 가실 텐데, 조금은 다른 표현이지만,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시절에 청년들 섬길 때 이제 우리 난지도라고 이렇게 서울의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에서 제가 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의대를 갔는가 하면 한 2, 3년 정도를 농촌을 쫓아다녔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또 이제 한 3년 정도 농촌을 섬겼어요. 그런데 난지도를 섬기고 또 농촌을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한국 사회 내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이 없으면 좋은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제가 이제 농촌 가면 시골 분들이, 목사님이 사역을, 젊은 분이 오셔서 사역을 참 잘하셔요. 그러면 시골 계시는 목사님들이, 꼭 시골 계시는 성도님들이 뭘 묻느냐? 목사님 언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참 제가 이렇게 그 난지도와 시골을 다니면서, 참 돈이 없으면 좋은 목사님들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도 교역자 모집한다고 광고 내면 서울에 있는 애들이 올까요? 제 교회 요즘은 조금 오려고 하는데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애들 지방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걔들 보고 가끔 묻습니다. 너희들 노상 찬송 부를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가더니만, 그럼 걔들이 답변하는 거는, 목사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서울 안에서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돈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이 다 어디 있느냐? 부자 동네에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그들은 소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13절을 보시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와 멀리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했죠?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14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힌 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막힌 담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막힌 담 때문에 그들은 원수가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둘이 서로를 향해 원수되게 만들었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 여러분 지금 성막을 보실 텐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제일 바깥이 뭔고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성전 제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뜰 끝나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느냐?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경고문이 거기에 서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힌 담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갈라서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성전에 있는 막힌 담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전에 있는 그 막힌 담처럼 두꺼운 그 막힌 담이 그들을 원수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파괴하셨다. 허시고는 디스트로이,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15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이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15절에 설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4절과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충격적입니다.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원수되게 만들었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되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막힌 담 율법을 파괴시켜 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율법,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드는 막힌 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누구도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지만 누구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같은 거 읽어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삶, 율법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율법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율법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느냐? 부정하고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정말 짐승처럼 경멸하고 부정한 사람처럼 그들을 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똑같죠. 그 귀한 율법을 자기들만 가졌다고 자랑하니까, 우리는 없는데 자기들만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니까 그들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던 중간에 막힌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놀랍게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가진 자 유대인과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중간에 막힌 다음 율법을 파괴시켜 버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절대화했던, 예를 들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청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넘어서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화시켰던 율법, 그런데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율법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율법 가지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율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막힌담이었던 율법은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담 그 율법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라고 할 때 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이 어렵지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적인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은 카인의 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이 두 사람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 한 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원수된 것, 어디서 나왔죠? 14절에 나왔습니다. 원수된 것. 14절에 원수된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그리고 16절에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입니다.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파괴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직면했던 이중적인 소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그것은 인간이 만든 수많은 차별의 벽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율법이라는 차별의 벽이 있었고 인간이 만든 수많은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극복되어진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들었던 막힌담이 율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사람 성도들을 원수되게 만드는 막힌담은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자본입니다. 자본. 여러분,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어요. 혁명의 시대. 그 혁명의 시대에 가장 논점이 된 게 뭔가 하면 과연 돈을 가진 자본가와 그리고 돈을 갖지 못한 노동자가 과연 하나 될 수 있는가? 쉽게 표현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20세기의 화두였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막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한쪽이 다 죽어야만 이 싸움은 끝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혹시 부자인 분들, 여러분, 돈이면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나는 가졌는데 그 좋은 돈, 그 능력 있는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갖지 못한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웃고 있지만 무시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해왔기 때문에 가진 자들을 향해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로 자본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원수되게 만드는 막힌담입니다. 그런데 이 막힌담이 예수님 안에서 깨트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만큼이나 어렵다고 했습니까? 바로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부자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인정해야 돼요. 부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어린 시절 성령학교 때 많이 부르셨죠? 어린 시절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본질이 사실 여기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 돈으로 못 갑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 돈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덮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부자도 예수님 자랑하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다고 기죽거나 분노에 빠져서 살지 않고, 나를 예수님이 덮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심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라는 그 차별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한국 사회는 돈만큼이나 큰 무서운 장벽이 뭐냐? 그것은 학벌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준홍 목사님 같은 분, 요즘 좀 이렇게 평가를 좀 안 좋게도 하시지만, 그분이 한번 그런 농담을 하셨죠. 한국은 이미 종교 통일이 됐다. 종교 통일이. 무슨 종교로 통일이 됐겠습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가 아니고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대학교로 통일이 됐다. 여러분, 기독교, 이미 한국은 대학교로 종교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드리는 헌금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에 비하면 표현이 그런데 껌값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소위 대학교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을 원수되게 만드는 이 학벌에 막힌 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무엇을 고백해야 되죠? 학벌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신이시냐?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당당해 주셔야 돼. 여러분, 이 학벌이 얼마나 무서우냐? 어떤 젊은 참 이렇게 다 양쪽이다 참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참 신앙도 있는 분인데 이 남편이 아내를 좀 때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 남편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상담을 했어요. 왜 아내를 때렸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마누라가 열만 받으면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 학력고사 몇 점 맞았노? 이해하시겠어요? 옛날에 저희들 때는 학력고사입니다. 열만 받으면 이야기하는 게, 너 학력고사 몇 점 맞았노? 이 말은 뭐죠? 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 학력 점수 내보다 제대로 받지도 못한 게 지금 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냐? 네 같은 게 지금 내한테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냐? 이 말이잖아요. 열만 받으면 그 이야기 해서 자기가 손을 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했다고 격려를 해줬다.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 뿌리 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학벌로 못 갑니다. 그리고 이 학벌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모가 있어요. 외모. 저같이 적당하게 생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소외 안 당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를 당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런 얼굴이면 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워낙 열받으니까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은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죠. 예쁜 애 중에 성질 좋은 애 없다. 또 잘난 애들, 예쁜 애들 중에 머리 꽉 찬 애 없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잘난 애들 중에 팔자 안 사온 애들, 사납지 않은 애들 없다. 이런 대항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왜?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시달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기억하셔야 돼요. 뭘 고백해야 되느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정말 고단해집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은 꼭 고백하셔야 돼요. 옛날 이주일 씨는 예수님 안 믿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못생겨도 맛은 좋아. 그게 뭐죠? 못생겨도 괜찮아요. 왜?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셨잖아요. 인간이 가진 아름다움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져서 가진 자들은 주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겸손히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분노에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가진 자들은 자신의 낮아진 것을 자랑하고 낮은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고 대접하고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조정래 씨 쓰셨던 과거의 그 태백산맥이라는 그 소설에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빨치산들이 이제 지리산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악덕 지주로부터 살과 땅을 빼앗아서 그 굶주려 있던 민중들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나누어 줘요. 여러분 소위 이게 이제 운동권 애들 입장에서 해방구입니다. 해방구. 점령해서 자신이 가진 그 이념대로 무상으로 분배해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해방구라는 것이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빼앗아서 무상으로 풀어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꽃의 불처럼 퍼져나가요. 야, 저기에 빨치산들이 점령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악덕지주로부터 빼앗아서 풀어버린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 소식 듣고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지만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작은 동네에서 그냥 그 이념을 해방구로 실현시켜버리면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해방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트려지고 가진 자들은 겸손하고 바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면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도전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곳을 세상이 찾고 있잖아요. 강한 자들은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고, 약한 자들은 붙들어줄 수 있고,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글작품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존경받고 기도와 소망을 한 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참새도 제 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진 것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이거 주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에 있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 비참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세워지고, 모두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세상,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맛보았던 하늘의 세계, 하늘의 기쁨, 이것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